네, 시작됐습니다. 우리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고난의 정점에서 희망을 말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스타일이다, 원래 그렇다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고난의 정점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했고, 이사야 60장에서부터는 희망을 말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빛인지, 또 그리고 빛을 발한다는 건 뭔지, 그 일은 왜 해야 하는지, 빛을 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자문하고 답을 찾아봤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뭘 한다라는 게 아니죠. 이 전등 비유를 제가 드렸죠. 전등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 스위치가 딱 들어가 전기가 통하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얘기를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뭐냐, 빛의 자녀다운 모습.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고, 빛의 자녀가 뭐냐,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착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보실 때 아주 순종하는 아들, 자기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아들, 이게 착한 거다. 아버지의 판단을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른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간사함이 없는 것,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 이외에는 다 아버지께 맡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왜 빛을 발해야 되나, 지난 오후, 어제 오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둠이 땅을 덮기 때문이고, 기근이, 그리고 가람이 땅을 덮기 때문이다. 캄캄하고 살기 어려운 때가 된다. 빛을 발한 효과가 이제 이렇게 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요 빛을 발한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때 기도하는데 귀한 말씀을 좀 여기에 덧붙여 주셔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고, 빛을 발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는가는 이사야 60장 2절부터 이 61장, 62장, 63장까지 그 뒤로 계속 펼쳐져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좀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교회의 역할을 여기 나오는데요. 교회는 이런 거 하는 데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체인데 교회는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다라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수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하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익숙하지가 않은 번역이라서 그렇지, 이걸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2%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 부족하면 맛도 안 나고요. 2% 부족하면 건물도 완성이 안 돼요. 2% 부족하면은 전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2%가 부족하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완성되게끔 하는 핵심 부품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머리 대신 주님이 있고 우리가 붙었을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느 건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 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수종 노릇,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따라 간다면 그건 그냥 교회인 거예요. 거기가 광야에도 상관없고 전쟁터에도 상관없고
그게 어떤 위중한 상황이라도, 그 뭐 팬데믹 안에 있어도 상관없고, 그 어떤 위치, 그 어느 나라, 어느 공간에, 어느 시에 있어도 그건 교회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부족한 만물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부족한 점들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채우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유다를 넘어가는 거고, 사마리아 가는 거고, 땅의 끝까지 가는 건데,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런 디자인으로 이 세상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본부입니다. 그렇게 이 정확하게 교회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교회의 역할은 이런 거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민하고 8장에 해법을 찾고 8장 하반부에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슬쩍 던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건 조금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야, 이게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저에게 조명을 해주시고 이해가 가게 해주셨을 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생명체, 무생물체 모두 포함된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든 모든 것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게 이메일이 왔는지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림 켜놓고도 이게 잘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동구 밖에 휴가 나온다고 하는 아들이 언제 오나 그러고 아침 뭐 며칠 전부터 왔다 갔다 그날 되면 아예 거기 가서 계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고대한다는 게. 뭐가 피조물들이 고대한데 여러분 뭐가 쟤들이 뭘 고대하고 있냐고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을 이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면 저 피조물들이 뭔가를 고대하고 있대요. 그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고대하는 게 딴 걸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수두룩박작하고 목사 엄청 신학교 많고 신학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이미 나타나서 포화 상태 아니야? 그런데 뭘 이렇게 기다릴까? 이거는 실현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명령받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주일 낯설교에서 아주 세밀한 뭔가를 얘기해가면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우리의 식물이 되고 피조물이 피조물대로 우리의 병풍이 되고 우리의 조연이 돼주는 것은요. 피조물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이 볼 때 저거 진짜 인간 한심한데? 라고 하는 거 되게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놔두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젠가 나타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 이거 사람보다 낫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겠지. 바울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의 그 기능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는 2% 부족한 것을 2% 채워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그리고 지체된 이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가 출현하면은 피조물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집중해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전쟁하지 않지만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다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의 시점에서 전쟁을 한번 가만히 구성해 보세요. 진짜 이거 나가고 싶어요? 거기? 그러니까 길들여졌으니까 나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그 어디든지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같이 전쟁에 나는 개가 있어요. 뭐 기타 다른 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적에 이 자신은 자신이니까 나가지만 따라붙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충성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모든 만물들이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뛴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야 복종해줘라. 그냥 따라가 줘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헛되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지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거 길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툭 던져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에베소서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된 빛의 자녀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 모든 만물까지 보다도 먼저 우리 사람들 중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글자체를 바꾸는 데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에 미련한 거는 유독 어디서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트레이드마크예요. 근데 이 전도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냥 100% 중에 1%입니다. 1% 미만이고, 전도는 전도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종이로 빛 역할을 하고, 소금이 종이로 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빛과 소금은 뭔가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저 이상하네, 특이하네, 나하고 다르네, 이 사람 좀 독특한데, 이 사람?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안에 뭐 있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도학에서의 전도 아니에요. 네.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하지도 않았고. 예, 여기 보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건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헬라인은 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해요. 세상은 지혜와 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표적으로. 지혜는 지식이죠. 그리고 분별력이죠. 그리고 표적은 뭐예요? 힘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 세상의 그런 힘과 능력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상의 코드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걸로 바꿔갖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사람을 사로 만들고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힘으로 오셨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으로 꽉 눌러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때 유태인들은 헬라인들은 아무 생각 없고 무능력하다고 보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 보고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웃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뿐 그러나 하나님은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간다. 뭘로? 우리 같은 사람 전도로, 우리 같은 사람 빛과 소금으로. 더딘 일이죠. 더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이렇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냥 홍해가 한 번에 갈라졌지 1년 내에 갈라진 건 아니잖아요. 요단이 한 번에 갈라졌지 그냥 막 한 10년 거쳐서 이제 조금씩 물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팍 바꿔놓질 않습니다. 시간 좀 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살려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싹 죽이고 새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 지구 그냥 확 깨버리고 호락 태워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은 이거 못 보겠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요대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놓고 이 안에서 쓸 사람들을 다시 만들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추리려니 하나님이 복잡한 거예요. 이 건물 그냥 다 내려앉고 다시 지면 편합니다. 근데 요대로 둔 채로 뭔가 최신식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간 걸리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교회에서 한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관념이 교회 그러면 137-4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수족된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여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 2% 부족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소금처럼 우리 들어가서 그걸 바꿔내야 되고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써서 바꾼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어제 다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뭐 다시 하려고 하면 맥이 끊어지니까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 외등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밝혀서 사람을 빛 가운데로 모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상징이잖아요. 캄캄한 밤에 등대 배들을 모아요. 그냥 놔둬도 상관없이 별자리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외등을 세워요. 등대를 세워놔요. 그 안에서 뭔가를 태워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걸 사시사철 365일 그 관리를 해요. 그곳에 있어요. 왜요? 그 주변을 헤매는 사람들을 올바로 안전하게, 그게 바로 교회. 교회는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곳곳에 소금을 뿌려서 부족한 점을 채워서 온전하게 합니다. 김장을 담아서요, 뭐 많이는 안 했는데 김장을 담는데 소금이 없다? 상상할 수 없어요. 김장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기는 부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세요. 교육 갖고 됩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왜 없어요? 문제예요. 우리 바꿔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과제예요. 뭐 남 손가락질 할 필요 없이 우리 요만큼만 가져도 이게 진짜 소금 알갱이라면 2%만 농도 유지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이 그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내기 시작한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의 피조물들은 구원받고 복받는다. 뭐가?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대단히 막 정직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해내고 하는 액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부터든 여러분은 그곳에 껴 있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
그러나 이때가 됐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어. 그러고 이제 점등식 하겠다고 딱 누르는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모두들 이거라도 보면서 기념해라. 그러고서 딱 점등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아주 조금이라도 기념하듯이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빛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소금을 뿌려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할 때 다 거기다 심어놔요. 온전하지 않은 등기구를, 온전하지 맛이 다 배지 않은 소금들을 심어놓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 그 개인들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셔서 그들이 다 그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뿌려졌을 때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꼭 해야 되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 이게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팅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이거 다시 해봐요. 이거 해봐. 이걸 내가 지금 하면 이 동영상을 꺼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를 껐다 켜고 다시 발을 연결시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어제 했던 얘기인데 이제 좀 잠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한번 끌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빛의 삶을 또 소금의 삶을 살아갑니까? 빛의 삶과 소금의 삶이 약간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현대인들은 이거 굳이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신자의 수준에서 우리는 믿음 갖고 헌신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내키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반을 드신 뒤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봐요. 3번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워낙에 베드로 성격을 잘 아시죠? 근데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근데 일거리를 맡겨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거리를 맡겼는데 그걸 덥석 내가 이걸 끝까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라는 데가 없어요. 더 나가서 요한을 갖다가 슬그머니 끄잡아 당깁니다. 저 요한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왠지 이게 어쨌든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가 그냥 덥석 그러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형한테 막 뭐라고 하면 형이, 그러면 쟤는, 동생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따끔하게 얘기하죠. 요한은 요한대로의 일이 있고 넌 니대로의 일이 있지. 너한테 맡긴 일을 할 거야 말 거야. 이제 이런 식이죠. 여기 베드로에게 물어본 3번의 질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베드로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 예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을 맡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냥 그냥 평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평범합니다. 그냥 저는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수준 정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을 안 맡겨요. 그런 사람한테는 일 맡겨봐야 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사랑하죠. 엄청 사랑하죠. 아마 이 제자들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할걸요? 그렇다면 이 일을 좀 해라. 그 3번. 옵션이에요.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내가 진짜 정직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선택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 찬물을 끼얹어 드리는 것은 그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그냥 목사님 얘기니까 그냥 들어서 목사님이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변명을 하면은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살짝 바꾸는데 옵션이에요. 달리 말하면 못 따라가는 사람은 한다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본인에게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요즘에 이 젊은 몇 분 빼고는 또 온 지 얼마 안 된 분 빼고는 저하고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오신 분들은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많이 봤고 많이 들었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켜켜이 쌓여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필수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청을 하지도 않지만 그냥 내가 할게요라고 손 들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 내가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런 자문을 해봤죠.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까 이 전등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전등은요 그냥 거기다가 세팅하면 그냥 세팅한 채로 있고 그냥 하나님이 딱 저 스위치를 탁 누르면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바뀔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냥 사시면 하나님이 집중 조명하는 그때 왠지 따블이 되고 따따블이 되는 그런 영향력이 확 드러날 때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침례 요한 행색을 거기다 써놨잖아요. 그 행색을 보고 믿게 생겼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예일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하버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학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건 또 어때?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완전히 시골뜨기 중에 엄청 시골뜨기인데 나와서 회개하라고 목소리는 쩌렁쩌렁하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슬그머니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침례를 받아요. 침례 요한의 목소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각인의 각색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영향력을 우리들을 통해서 발산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해요. 패역을 참아보지 못해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공의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소금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빛이 등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어 드리는 파트너로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소금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빛을 켜서,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은 바로 이런 위치예요. 요 정도 위치에다가 놓으면 요 정도의 불락은 환하게 켜질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저거 잘 안 됩니다. 한번 엉키면. 이건 반드시 PPT가 필요한 한 파트가 남았는데 점심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이 한 파트는 오후로 돌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찍 끝나니까 엄청 좋아하네. 꼭 강의 시간 같아.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좀 어수선해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일꾼을 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꾼을 통해서도 일을 해요. 요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니까 그러고서 막 기름 준비해가지고 내가 척하고 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과 같이 동행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이르면, 그러니까 네가 일할 차례가 되면 너를 들어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우리는 정말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되냐,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반드시 해야 될 응답이 있어요. 반응이 있다. 그 반응은 점심 드시고 다 세팅 다시 한 다음에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 하다 보면 이렇게 잠시 딜레이가 되기도 하지요. 정말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쉬어가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 귀한 점심 잘 먹고 얼른 내려와서 이 말씀 마저 잘 듣고 하나님이 2022년에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귀한 비전들 다 보고 이대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정말 우리들의 능력은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할 수 있는 힘은 약하지만 우리 주님 의지해서 인도하신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동행하며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